요즘은 하나님께서 저를 3시 반이면 꼭 깨우십니다. 3시 반에 저를 깨우셔서 기도하게 하시고 그렇게 하시는데 오랜만에 시골에 갔습니다. 명절날 시골에 가서 잠을 깼는데 또 3시 반이에요. 그래 이제 한방에서 이제 제 장모님 포함해 가지고 9식구가 잠을 자다가 저는 나와서 밖에 나와서 이제 기도하게 되었는데, 여러분 시골은 아직도 전기가 많지 않기 때문에 새벽 3시 반이면 아주 깜깜합니다. 그리고 얼마나 조용한지 몰라요. 뭐 잡소리가 없으니까 아주 그냥 얼마나 조용하고 근데 깜깜하고. 지난 추석날 밤에 조금 구름이 꼈습니다. 그래서 보름달이 잘 보기 어려웠는데 새벽이니까 이제 구름이 벗겨지면서 보름달을 보게 되었고, 그리고 하늘의 수많은 별들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가끔 이제 들려오는 소리가 어떤 소리인가 하니 닭소리예요. 닭. 시골은 닭이 있으니까 닭이 이렇게 울음을 터뜨리고, 새벽에 밖에 나가서 어두운 밤에 교회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가장 힘들고 어려웠을 때가 언제인지 여러분 생각해 보시는 게 있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인생을 살면서 결코 꽃길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 웅덩이도 있고, 때로 돌뿌리도 있고, 때로 높은 산도 있어서 우리의 삶을, 우리 인생길을 어렵게 하죠. 일찍이 다윗도 예외가 아니어서 다윗도 죽음의 골짜기를 통과했고, 요셉도 어린 나이에 인신매매, 그것도 형들에게 팔려가는, 형들에게 인신매매 당하는 그런 상처도 아픔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 인생길이 어렵고 힘든데, 특별히 우리 전쟁을 경험했던 우리 80대 정도의 노인들은 이런 정도의 고통이 아닙니다. 우리 서건사님하고 이제 새벽마다 만나게 되니까 이제 가끔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합니다만은, 서건사님이 6.25 이후에 부모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졸지에 고아가 되셨어요. 부모님이 6.25 전까지만 해도 철원 부분에서, 포천 부분에서 방앗간을 했다고 그래요. 여러분 옛날에 방앗간은 부자입니다. 부자예요. 그 지역의 부자가 방앗간이거든요. 근데 방앗간 집에 따님이세요. 이렇게 잘 살다가 갑자기 부모님이 돌아가시게 됐어요. 그러면서 완전히 고아가 되신 거예요. 뭐 알거지 되신 거죠. 알거지 되신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그 포천에서 큰 집이 대전인데 대전까지 가시게 되는데 잡는 일이 없더라고요. 포천에서 평택까지 걸어가셨대요. 참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차가 없으니까. 포천에서 평택까지 걸어가시고 거기서 어떻게 이제 차를 타시고 대전에 가시게 되었는데, 그 대전 여러분 6.25 통에 무슨 부자가 있겠어요. 다 어렵죠. 큰 집도 이제 자식들이 많은데 우리 권사님 그때 이제 언니부터 해가지고 뭐 4식구가 그냥 몰려갔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이. 그래서 완전히 먹을 것이 없는, 마치 상거지 같은 그런 삶을 사시게 되었는데, 그런 말씀을 한번 하시더라고. 저는 대전을 잘 아니까 이제 큰 집이 가수원이라는 그 마을인데,
거기서 저 유성 지나가지고 반포라는 면이 있습니다. 공주의 반포면이 있어요. 근데 거기까지 걸어갔다 오셨다는 거예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고구마 반쪽을 먹으려고. 그 반포면에 그 고모가 사셨는데 거기 가면 고구마 반쪽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걸 드시려고 그 거리가 상당한 거리입니다. 제가 뭐 거리를 정확하게 알아보지는 않았지만 제 눈짐작으로 왕복하려면 거의 40km 돼요. 그 먼 거리를 걸어갔다 오셨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듣는데 저도 배고픔의 서름을 알거든요. 권사님, 그 어릴 때 10대 그 소녀였을 때인데 그 고통을 하신 것을 들을 때 정말 마음이 애려오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얼마나 정말 배고픔의 서름이 큰 것인데 그 고통을 우리 권사님 당하셨더라고요. 여러분, 이렇게 인생길이 정말 다 어렵고 힘든 그런 삶인데 지금 전 세계는 지금 2년 가깝게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온 나라들이 지금 난리를 아직도 겪고 있지 않습니까? 더더군다나 추석 연휴를 끼고 나서 2,000명대 이렇게 이제 1,000명 후반대 이렇게 지나가다가 어저께 뉴스를 보니까 3,000명이 넘었더라고. 물론 잡히겠습니다만은 차관 3,000명이 넘어가는 이런 그 정말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이런 그 험한 길을 우리가 지금 겪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서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합니다. 너무 힘들기 때문에, 너무 인생길이 버겁기 때문에 극단적 선택을 해요. 특별히 이 소상공업자들, 그게 전 재산인데 그걸 털어먹고 종업원들에게 돌준이 없고, 그래서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고 있는데, 제가 지난해에 2020년 1년 동안 그 극단적 선택하신 분들의 수를 보니까 1만 3천 명 정도가 됩니다. 하루 평균 35명, 하루 평균 35명이 극단적 선택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코로나가 지금 심각한 현상을 우리가 지금 겪고 있고, 여러분 그렇습니다만은 실상 이렇게 제가 통계를 보니까 코로나 때문에 죽은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물론 그것도 많은 숫자는 분명합니다만은 2년 가깝게 된 숫자가 얼마인가 하니 2,100명에 불과해요. 그러니까 1년 자살수에 비하면 정말 적은 수가 돌아가셨더라고요. 다양한 일이죠. 다양한 일이죠. 여러분, 기회 있을 때마다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사람이 인생을 살면서 때로 버거운 일을 만납니다. 내 힘으로 해치기 어려운 그런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만,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절대로 극단적 선택은 하지 말아야 돼요. 그것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생명 여탁권이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무슨 일을 만나도 결코 극단적 선택을 하지 않는, 극단적인 여러분 선택을 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극단적 선택을 할 수 있는 용기라면 여러분 그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대시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그런 마음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 반드시 여러분의 앞길을 열어주세요. 두려워하지 마시고 담대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중에 누가 어렵지 않겠습니까? 다 어렵고 힘들고, 그러나 여러분, 믿음은 어려울 때 쓰는 것입니다. 힘들 때 쓰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붙드시고 이 어려운 때에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은
절망 중의 노래, 이런 말씀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하실까요? 절망 중에 노래하라. 아멘. 오늘 이사야 54장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주시는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희망 메시지예요.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솔로몬 이후에 두 나라가 됩니다. 솔로몬 아들 르호보암이 잘못된 정책을 펼치는 바람에 나라가 둘로 쪼개져요. 그때가 언젠가 하니 BC 930년입니다. 지금부터 2900년 전에 이스라엘이 르호보암 때 두 나라로 쪼개집니다. 마치 우리 남북 갈라진 것처럼 비슷한 상황이 이스라엘 땅에 벌어진 것인데, 여러분, 그런데 북쪽을 어떻게 부르는가 하니 북이스라엘을 부르고 남쪽을 남유다 이렇게 부릅니다. 근데 북이스라엘은 이제 10지파가 한 나라가 되었고 수도가 사마리아입니다. 사마리아가 그들의 수도가 되어서 이제 여로보암이 그 나라를 통치하게 되었고, 남유다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유다 지파를 중심해서 레위 지파와 함께 이제 한 나라가 되어서 이제 이렇게 나라가 세워졌는데, 북이스라엘은 BC 722년, 그러니까 200년 만에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합니다. 그리고 남유다는 시드기야 때 저 바벨론 나라에게 BC 586년, 그러니까 350년 만에 나라가 망해요. 나라가 망하는데, 여러분, 북이스라엘은 어떤 정책을 쳤는가 하니 자기 백성들을 그 나라에 입주시켰어요. 주민들을 이제 그 나라로 이렇게 이사 오게 해서 그 나라를 통치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바빌론 나라는 어떻게 했는가 하니, 여러분 아신 것처럼 유다 땅의 젊은이들을 자기 땅으로 다 불비역 엮어가지고 노예로, 포로로 그들을 다 끌어갔습니다. 여러분, 그때 기록된 말씀이 다니엘서 아닙니까? 그렇죠? 다니엘서가 그때 기록된 말씀이 있죠. 물론 그 외에도 에스라서라든지 이런 말씀들이 기록됩니다만은, 자, 이래서 이제 그 말씀이 기록되는데, 여러분, 그러니까 이 남유다가 가장 그 어려울 때가 언젠가 하니 바벨론에게 포로되어 끌려갔을 때, 70년 동안 그들이 바벨론 포로로 살아갈 때 그들은 가장 힘들고 그리고 버거운 때를 살아갑니다. 여러분, 성경을 볼 때 우리가 하나님의 시선을 놓치지 말아야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시선은 구약시대에는 북이스라엘이 있지 아니하고 항상 하나님의 시선이 어디에 있는가 하니 남유다에 있어요. 여러분, 신약을 보면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시선을 볼 수가 있는데, 특별히 사도행전을 보면 하나님의 시선이 바나바에게 있지 아니하고 누구한테 있지요? 바울에게 있어요. 두 분이 다 똑같이 성령 충만한 분이었지만 하나님의 카메라는, 하나님의 비디오는 바나바에 있지 아니하고 바울에게 있습니다. 앵글이 그렇게 돌아갑니다. 오늘 말씀은 말씀드린 것처럼 남유다가 저 바벨론에게 포로가 되어 지금 노예 생활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통해 주셨던 희망의 노래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절망 중에도 노래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고난 중에도 노래하게 하세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절망 중에 좌절하지요. 절망 중에 고통하지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절망 중에도 노래하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이사야 54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세 가지를 말씀하세요.
첫 번째, 절망 중에 노래하라. 절망 중에 노래할지어다. 두 번째가 무엇인고 하니 장막을 넓히라. 말뚝을 견고하게 해라. 아멘. 세 번째는 무엇인고 하니 잔치에 나오라는 것입니다. 오늘 55장의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잔치를 크게 배설하시고 잔치에 나오라는 겁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 말씀합니다. 절망에서 노래하라. 따라합시다. 절망에서 노래하라. 아멘. 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산고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이는 홀로 된 여인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 임신하지 못한 여인, 홀로 된 여인, 남편 없는 여인의 이 모습은 당시 유다의 모습이에요. 유다의 모습이에요. 임신하지 못하는 여인, 홀로 된 여인, 남편 없는 여인은 여러분 이 당시로 말하면 절망 그 자체입니다. 절망이었어요. 이 땅에는 아이를 낳지 못해서 우는 사람이 많습니다. 가슴앓이하고 속으로 슬피 우는 정말 그런 여인들이 많습니다. 아이를 낳기 위해서 그 많은 돈 다 써보지만 효험이 없는, 그래서 자식이 없는 그런 여인들이 참 많습니다. 다행히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없습니다만은 저도 목회 생활하는 가운데 그런 분을 제가 알고 있죠. 그렇게 갖고 싶었는데 아이를 못 가졌어요. 지금 이미 나이가 60이 되었습니다. 오늘 혹이 말씀을 듣는 분 가운데 그런 분이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분의 몸속에 새 생명이 잉태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90세 된 사라에게도 아들이 있었어요. 아들이 있었어요. 우리 하나님은 절망 중에도 생명을 낳게 하시고, 절망 중에도 노래하게 하시고,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에게 소망 중에 노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기쁨과 감사를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망 중에 노래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절망 중에 감사한다는 거예요. 절망 중에 하나님 앞에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할 거리가 없습니까? 그럼에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세요. 아멘. 기쁨이 없습니까? 기쁠 일이 없습니까? 기쁜 일이 없어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를 바라요. 아멘. 무엇 때문에 우리 하나님 앞에 그렇게 절망 중에도 노래해야 되는가? 왜 노래해야 되는가?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하는 너는 노래할지어다라고 말씀했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에게는 부족함이 없고 우리 하나님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아시고자 하시면 누구도 막을 수가 없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데 우리 신앙인들을 보면 예수님을 믿고 살면서도 마치 불임녀처럼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나는 나이를 못 낳아. 나는 전도를 못해. 나는 기도를 못해.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를 낳지 못하기 때문에 불임녀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아이를 낳지 못한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분명히 약속되어 있는데 오늘 많은 사람들이 그 약속을 내 말씀으로 듣지 아니하고 내 말씀으로 믿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고통하고 슬퍼하는, 소갈이하고 마음속에서 스스로 혼자 우는 이런 사람들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 많다는 거예요.
난 안 되나 봐. 난 역시 못하나 봐.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죠. 말씀을 들으면서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적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못한다는 그 생각과 의식과 그리고 우물 안에 여러분 개구리처럼 살아가던 여러분의 옛 습관의 생활 속에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희망을 노래할 수 있기를 바라고 절망 중에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를 바라고 아멘. 감사하기를 바라고 좋은 일이 있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절망 중에 감사하는 것은 믿음의 사람만 하는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 축복합니다. 믿음이 있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라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감사하기를 바라고 어떤 시련과 불행이 우리 앞에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노래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한 번도 잉태하지 못한 분이 계시죠? 영적으로 한 번도 기도하면서 잉태도 못한 사람이 있어요. 출산고사하고 잉태조차 못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오늘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서 돌이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산고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아멘. 아멘. 이는 홀로 된 여인 자식이 남편 있는 자식보다 많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요. 아멘. 여러분 잉태하지 못했던 여자가 여인이 출산하지 못한 여인이 산고를 한 번도 겪지 못한 여인의 자식이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홀로 된 여인의 자식보다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으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계시면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시면 이런 일이 얼마든지 가능한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꿈을 잉태하세요. 아멘. 믿음을 잉태하세요. 아멘. 여러분 무엇인가가 우리에게서 이제 출산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속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잉태하는 일들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기도로 여러분의 마음속에 귀한 영혼을 잉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잉태해야 돼요. 잉태해야 돼요. 여러분 잉태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여러분 자식이 나올 수가 있을까요? 결코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잉태하세요.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귀한 영혼들 꿈을 꾸세요. 그 영혼들이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을 꿈을 꾸세요. 예수를 만나고 예수님 믿어 구원받은 기쁨을 꿈을 꾸세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역사하실 거예요. 사람은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시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하나님에게는 불가능이 없어요. 아멘. 불가능이 없어요. 이사야 49장 6절에 보니까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이르시되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따라합시다. 매우 쉬운 일이라. 아멘. 이게 무슨 말인고 하니 바벨론 포로에 끌려갔던 그들이 다시 돌아오는 거. 여러분 이것은 정말 인간의 지식, 인간의 머리 가지고 안 되는 일입니다. 그렇죠? 어떻게 포로된 백성들을 노예로 쓰던 그들을 여러분 풀을 수가 있겠어요? 이것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사야서를 보면
하나님께서 고레스의 기름을 부으세요. 물론 그가 이방 나라의 황제였지만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세우시고 어느 날 하나님께서 고레스에게 칙령을 내리게 하시는데 유다 백성은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70년 동안 포로되었던 백성들을 무조건 돈도되지 아니하고 돌아가라는 것이에요. 돌아가라는 것이에요. 정말 인류 역사상 있을 수 없었던, 있지 않았던 일을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통해서 하신 것인데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성경은 말씀합니다. 매우 쉬운 일이라. 할렐루야. 어려운 일이 아니라 쉬운 것이라는 거예요. 아멘. 쉬운 것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송 가운데 보면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영적 눈을 보면 악한 마귀에게 매여 있습니다. 악한 마귀에게 노예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앞에 못 나오는 거예요. 나오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말하면 못 나오는 거예요. 못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이 일하시면, 아멘, 하나님이 일하시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매었던 종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남편이는 자식보다 많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외쳐 노래할지어다.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산고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입에서 찬송이 터져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여러분의 작은 노력이, 여러분의 작은 섬김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나타나서 여러분 귀한 영혼들을 주께로 이끄실 때에 여러분의 입에서 한 번도 해보지 못한, 잉태하지 못한 여인들의 입에서 생명이 태어날 때에 기뻐 외치는 것처럼, 기뻐 노래하는 것처럼 그런 역사가 있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시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의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믿고 미래에 되어질 일이지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외쳐 노래하시기를 바라고 기쁨으로 감사하시기를 바라고, 아멘. 하나님께 여러분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악한 마귀에게 속아 매여있는 종들, 매인이들이 많습니다. 매인들이 많습니다. 그것이 죄인지를 알지 못하고 그 길이 지옥불인 걸 알지 못하고 여러분 악한 마귀에게 총된 영혼들이 많아요. 그 백성들을 여러분 마귀의 손아귀에서 뺏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은 천국에서 잔치를 배설하시고, 아멘, 우리들에게도 기쁜 노래, 감사의 노래를 부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특별히 이사야 53장 10절의 말씀 보면 그렇게 말씀합니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말씀합니다. 여기 말씀하고 있는 그가 씨를 보게 되며 라고 말씀했는데, 여기 그가 씨를 본다는 말은 무슨 말인고 하니 하나님께서 그의 씨 메시아를 보낸다는 것이에요. 이 땅의 영혼들이 어떻게 여러분 마귀의 손아귀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그의 씨, 다시 말하면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자유를 얻고 해방을 얻고 아멘 기뻐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가을을 맞이했는데 이 가을에 여러분에게 귀한 열매가 맺히기를 바랍니다. 주님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주님이 그토록 꿈꾸시고 원했던 귀한 영혼들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복된 가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라고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영혼을 잉태하시기를 바라고 아멘.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 원하시는 그 일을 우리 모두가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으세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귀의 속삭임에 여러분 넘어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두 번째로 내 장막터를 넓히며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줄을 길게 하고 말뚝을 견고하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견고하게 하라.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돌아오기 때문에 포로로 끌려가던 사람도 돌아오기 때문에 이제 거할 공간이 확보가 돼야 됩니다. 그렇죠? 확보가 돼야 돼.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께서는 내 장막터를 넓히며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고 말뚝을 견고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 교회가 더 넓게 더 크게 땅을 사고 새 예배당을 짓자는 말이 아닙니다. 그런 말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영역, 할렐루야, 우리의 영적인 영역을 넓혀야 한다는 거예요. 믿음의 영역을 넓히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의 기도의 영역이 넓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보면 우리의 가정을 벗어나지 않습니다. 다 그저 가정. 이제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기도의 영역이, 여러분의 기도의 장막이 넓어지기를 바라요. 아멘. 넓어져야 돼. 우리 주님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아멘. 뭘 말합니까? 하나님 나라의 영광,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을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뭘 말씀하시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도 번성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믿음도 충만해야 합니다. 땅을 다스려야 합니다. 땅을 정복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영적인 영역을 넓혀가세요. 기도의 지경을 넓혀가세요. 아멘. 넓혀가세요. 여러분 주님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묻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티베라 바다에서 고기 잡는 베드로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시몬의 아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주님 사랑하십니까? 주님은 뭐라고 하시죠? 내 양을 먹이라. 여러분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부름을 입었어요. 우리의 구원을 말할 것도 없고 나를 통해서 우리가 왕같은 세상이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어요. 여러분 이 일을 위해서 더 기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로 주님은 잔치를 배설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초대하기 원하세요. 여러분 이사야 55장 우리 한번 1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로 옆장이니까 우리 같이 읽을 수 있죠? 자, 1절부터 우리 3절까지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젖을 싸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즐거움으로 들이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놀라운 큰 잔치를 준비하시고 배설하시고 하나님께 이 땅에 목마른 자들을 향하여 말씀합니다.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조건이 없습니다. 돈이 없냐? 괜찮아.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하나님 우리에게 초청하세요. 아멘. 초청하세요. 여러분, 예수님 비유 가운데 잔치 비유가 있죠. 잔치 비유가 있어요. 바로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배설하신 이 큰 잔치는 어떤 잔치일까요? 이 잔치는 다른 잔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어린 양 예수를 잡아 죽이시는 잔치예요.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살을 찢고 피 흘리사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잔치가 바로 이 잔치입니다. 이 땅의 잔치는 먹고 사실은 끝납니다. 그렇죠? 끝나요. 실컷 뱃 두드리면서 먹었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다음날 또 먹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이 준비한 잔치는요, 예수님 준비하신 떡과 예수님 준비하신 음료를 마신 자는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오늘 우리들에게 이 잔치를 배설하시고 이 잔치에 오라는 것입니다. 이 잔치에 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에서 말씀합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니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라. 주님 말씀하시면서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며 내가 아버지께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말씀을 하세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예배가 뭔지 아십니까? 예배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그분을 먹고 마시는 시간이에요. 예수님이 준비한 잔치에 우리가 참여함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통해 그분을 먹고 마시는 시간이에요. 마시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예배는요 너무 소중한 시간입니다. 너무나 소중한 시간이에요. 어떤 것과 바꿀 수 없는 시간이에요. 몸이 아프셔서 이제 못 나오는 어르신들이 계십니다마는 여러분, 그분들도 빨리 회복되어 나오셔야 돼요.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말씀 듣지 못하면요 여러분, 믿음의 근육이 풀어집니다. 믿음 못 지킵니다. 믿음 못 지킵니다. 말씀 들어야 돼요. 벌써 여러 주일 못 나면요 벌써 교회 나오는 것이 부담이 돼요. 여러분, 부담스러워도 모시고 나와야 돼요. 나와야 돼요. 듣게 해야 돼요. 듣게 해야 돼요.
오늘 주님은 우리들에게, 좌절과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들에게, 어둠과 혼돈 가운데 있는 우리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주십니다. 노래하라, 감사하라, 아멘, 기뻐하라, 기도하라,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노래는요, 지금 내게 이것이 있기 때문에 노래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약속을 붙잡고 미리 노래하는 거예요. 아멘. 미리 노래하는 거예요. 이사야 42장 3장 21절에 보니까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려 함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우리 시간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여러분, 그동안 출산하지 못했지요. 그러나 노래하세요. 주님의 약속을 붙잡고 노래하세요. 믿음을 가지세요. 그리고 꿈을 잉태하세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함께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여 순종하겠습니다. 나도 잉태하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주님 앞에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다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 주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동안 잉태하지 못하고 출산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주여 꿈을 잉태하고 영혼을 잉태하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잉태하지 못하는 주여 불임녀가 되지 않게 해주시고 영적 과부가 되지 않도록 우리 주님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 주여, 주여, 주님 앞에 서는 날, 주님 앞에 서는 날 착하고 충성된 종아, 아버지 칭찬 들을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 주여 기도합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잉태하기 원합니다. 내 말씀으로 내가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언제까지 우리는 애를 낳지 못하는 자로 살아가려고 하십니까?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심각하게 받으세요. 영적 불임녀가 되어서 평생을 살겠습니까? 이제 마귀의 속삭임에서 나오세요. 우물한 개구리에서 나오셔야 합니다. 이제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 꿈을 잉태하고 영혼을 잉태하는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노래할 수 있는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분명히 말씀합니다.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이는 홀로 된 여인이 자식이 남편 있는 자식보다 많음이라고 말씀합니다. 내 장막터를 넓히며 내 처소의 위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5절에 보니까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시라 말씀합니다. 여러분의 남편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남편이기 때문에 어떤 것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셔야 합니다. 믿음을 가져서야 합니다. 그냥 말씀을 듣고 끝나면 안 됩니다. 이 말씀이 내 말씀으로 우리 마음속에 뿌리 내려야 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주님, 순종하지 못한 죄를 회개합니다. 돌이키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남편이심을 고백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되기를 원합니다. 믿습니다. 아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 이 말씀은 누구의 말씀이 아니라 내 말씀인 것을 믿습니다. 애를 낳지 못하는, 그래서 수치스러운 여인들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손에 손에 영적 자녀들을 붙잡고 주님께 나오는 귀한 역사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나타날 수 있기를 기도하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하시면 매우 쉽다고 말씀했사오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면 어렵지만 주님이 함께 하시면 너무 쉽다고 말씀하신 주님, 우리에게 이 믿음을 주시옵시고 우리가 순종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